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그 목요일 날 이제 저녁 때죠.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날은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만 하루가 되겠지만, 이 날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아마도 가장 슬픈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만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의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이른 새벽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밤이 지나면 바로 붙들림 바 되기 때문에 이 짧은 밤, 그것도 온 밤이 아니라 온 밤을 세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식사하는 몇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강론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긴 강론들을 예수님이 설파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이후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된 다락방을 찾아서 유월절을 준비토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셨고,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긴 강론, 제사장적 기도와 함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긴 강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강론의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오르십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은 군사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십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인데, 이 구속의 시간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사건이 진행이 될 때마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준비할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성으로 보낸 사건,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어 성으로 들어가 이미 준비된 유월절 식사의 다락방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 나눴던 것처럼 당시 유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14일 날 해가 지면 바로 양을 잡기 시작하고, 그 양과 함께 준비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이 다가오자 제자 12를 데리고 준비된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해가 진 직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날짜 계산법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제자 12를 데리고 준비된 장소로 이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지자 12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론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왜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가족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바로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만찬은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가족 단위로 지내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시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2은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파의 대표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2를 데리고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장소로 이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지십니다.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는 쓴나물이 준비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해야 됐지요.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어린 양 고기였습니다. 당시 식사의 풍습은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의자에 앉거나 정자세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어 서로가 서로를 기댄다든지 벽을 기대고 반쯤 누운 채로 식사하는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 앉아 먹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그런 풍습에 따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된 긴 강론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유월절 식사하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충격적이고 다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하십니다.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12이라고 하는 숫자, 특별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 12사람 중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게 따라다니는 누군가가 아니잖아요. 바로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지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지에 대해서 표현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말이다. 이것은 확증되고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진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팔려갈 것, 순환받으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팔려 넘겨질 것이라는 그 예고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지금 앉아있는 1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먹는 자.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식사에 나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지금 앉아서 우리가 가족 단위로 밥을 먹을 때 한 상에 둘러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다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가 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드리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다고요? 유월절 식사 자리, 가족 단위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먹는 자, 18절에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 비통한 말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나 자신만은 그 속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정하고 부정하는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표현은 그 속에 앉아있는 제자들 모두 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심, 걱정만을 담겨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슬픈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이 번역하는 게 근심으로 단순하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슬픔, 고통, 근심, 화, 가책을 느끼는 것, 서운하다라는 것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씩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들은 슬픔과 고통, 혹시 나는 아닐까라는 근심,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화도 그 속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우리가 잘못된 제자들이었나라고 하는 가책감, 슬픈 비통한 마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를 배신한다는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복잡하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은 지금 나중에 다른 성경에는 지목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들은 근심, 슬픔, 걱정, 고통, 분노,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들을 하나 느끼면서 하나씩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찌 그런 일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들이 저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에 대한 불신, 이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들은 얼마나 또 슬플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크게 그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서운했겠습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저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을 겁니다. 사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해요. 제 너희들 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 속에, 말 끝에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칩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실직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그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제자들은 자신은 예수님은 팔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지목한 그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리라 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납니까? 아니지요?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기대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 너는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자 했을 것이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 말씀에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 가운데 스승을 배반할 자가 없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중에 어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라는 확신에 찬 질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대로 이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심정에 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불신에 빠져 있다면 갑자기 일어났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중에는 스승을 배반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몸짓의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이미 그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겠다고 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 여기에 참여하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아주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함께 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위선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반하는 사람은 유다이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유다를 적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부분의 이 과정을 다 생략해 놓았어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지목을 당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12제자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 모두 다가 다 나를 팔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 모두 다가 다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그룹이야. 너희 모두 다가 다 나를 확실하게 신뢰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배신할 사람이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유대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12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스승, 그 스승을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하게 될 것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수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고 기정사실화되자 저들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 근심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충격적인 슬픔과 불안을 느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면서 그를 지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나를 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다 생략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아까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12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의 강조는 나와 함께 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한 사람. 가룟 유다와 다른 12 제자 중에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중 나와 함께 먹는 자,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 모든 제자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지목당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만큼은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12 제자 공동체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만이 배반할 것이 아니라 12 제자 모두가 누구든지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와 함께 먹는 자, 20절에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예수님이 찍어 드셨던 양념통에 12 제자 모두 다 동일하게 양념을 찍어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12 중 하나이지만 너희 함께 있는 자, 나와 함께 지금 빵을 찍어 먹는 자, 너도 찍어 먹고 나도 찍어 먹고 베드로도 찍어 먹고 다 찍어 먹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12 중 누구든지 다 유다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 유다에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계획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의 마음에 강한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강한 죄책감에 은 30을 다시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는 끝내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배신할 유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책임을 그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영원전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 경륜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한 성취는 이미 구약에서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후에 죽을 것을 예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성경에서 그 약속한 말씀대로 계획된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구속을 위한 시간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구속의 성취를 위한 십자가의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에 앞서서 이 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된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성취를 위한 십자가의 시간이 진행된다. 이것이 먼저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을 위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 유다의 배신은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팔려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성경은.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계획된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 언약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를 배신한 유다는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구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의 책임은 결단코 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몹시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다가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유다의 배신이 아니면 내가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니 너는 나를 팔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대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면서 유다를 꼭 집었어요.
그러니 유다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배신함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요. 유다의 배신과는 별도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예고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넘기고 난 이후에야 찾아온 죄책감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가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내렸다고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다와 같은 환경, 유다와 같은 심정, 유다와 같은 마음 벗어날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유다와 같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속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길을 가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나를 배신함으로 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제 갈 길을 갔을까요? 우리에게는 회개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여야만 용서를 받게 됩니다. 회개는 시간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시간을 떠나버리면, 그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히 그 기회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는 이미 떠나고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왜? 나는 모태신앙이거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누군지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시간대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셔요. 다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귀에 담고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는 12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